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실까? 이 답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 이유 첫째는 낮추기 위함입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 보려고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려고.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니까 배고픈 거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 때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천막에 사는데 뭐 집이 없어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천막에 다 살아. 먹을 것도 없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한 오멜씩을 거둬와야 돼요. 욕심이 많아갖고 내일 먹을 거 거둬오면은 다 벌레나버려요. 그래서 욕심을 부릴 수도 없어요. 그날 주는 것만 가서 만나를 거두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먹고 똑같은 데 자고. 왜 40년 동안 너희를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느냐? 낮추시려고. 가난한 사람은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할 때 낮춰서 자기가 뭔지를 아는 사람, 낮아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부유하게 다윗처럼 왕자에 앉으셔도 마음은 낮아져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수와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어요. 마음이 낮아져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영생도 얻고 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낮아짐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반대로 사셔야 돼요. 반대로 낮아지는 걸 배우셔야 돼요. 안 낮아지면 성경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만약 안 낮은 사람이 성경을 깨달으면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쏙쏙 뽑아서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잘 되는 말씀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악용을 해요. 잘못된 신앙을 갖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두 번째로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찾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돈을 찾죠. 네. 그런데 하나님을 찾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되니까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내려갔고,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선한 정치를 해갖고 애굽을 잘 살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어요. 왜? 사심이 없이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지도 않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게 백성을 잘 이렇게 다뤄주니까 왕이 인정을 하고 신하들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인정을 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을 갖다가 노예로 부려먹는 거야. 그들이 막 이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러죠. 고된 노동, 노예가 됐으니까 이제 다 가난하잖아요. 노예가 부자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으면 고된 노동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주신 이유 왜 주셨다고요? 부르짖으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냥 나와서 점잖게 공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난할 때 기도를 안 배웠어요. 그럼 언제 할래요? 부자 된 다음에 절대 부자 돼서는 기도 못 배워요. 가난할 때 기도 못 배운 사람은 부자 돼서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절대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한두 번 속아봤나? 6,000년 동안 속았어 인간한테. 여러분도 한두 번 속으면 절대 안 속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예요? 그런 인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가난할 때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그 가슴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응? 기도를 안 하면, 가난할 때 기도를 안 배우면 여러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요? 내 지혜로? 내가 학교 배운 실력 갖고? 아이고, 그러니까 낮아짐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낮아지지 않고는 깨닫지 못하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세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평생 실패만 하실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했다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데, 마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뭘 성공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왜 가난을 주셨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돼보고 어떻게 내가 좀 높아져 볼까. 그런데 세상 의지하는 걸 끊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정신이 강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기가 강한가? 이 세상은요, 강자는 살아남고요, 약자는 다 먹힙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조가.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지금 내보냈어. 그러면 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1장은 모세가 죽을 때 백성들한테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7족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됐어요.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지도자가 됐어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침공해서 땅을 찾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한테 지금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님들도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꼭 유언하세요. 야, 이제 아빠 엄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 너희들만 남겨놓고 가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세상은 약하면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운다고 내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런 슬픈 일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겨야 돼. 그래야 네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앞으로 큰 일을 당해도 울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그래야 살아. 물론 터지고 약하면 너 죽는다. 너는 세상 못 살아. 이렇게 말하고 유언으로
남겨놓고 죽으셔야 돼요. 틀렸어요,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게 죽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는데, 지금까지. 왜 진짜 해줄 말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 나가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강하고 담대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약하면 못 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한테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속에 있는데 내 힘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 뒤에는 백이 있어요. 백. 그게 누구냐? 하나님.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싸울 때요, 싸울 때 자기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애가 막 힘을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한 대만 딱 맞으면 엥 울고 그냥 집으로 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한 대 맞고도 끝까지 도전을 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뒤에서 야, 아빠가 있어, 너 치면 안 돼, 어떻게든 이겨, 한마디만 해주면 아주 상대방의 코피가 터질 때까지 싸워요. 그게 힘이에요, 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난할 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가난을 주신 이유는 힘든 일 안 하는 사람도 힘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꼭 배워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하기 싫어요, 정말.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내 처자식 먹어 살리기 위해서는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른이야. 힘들다고 안 해버리면 온 가족이 가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보세요. 16세 정도에 그 당시 결혼했어요. 평균 결혼 연령이 15세, 16세. 그런데 자녀도 생산 못하고 남편이 병으로 죽었어요. 과부가 됐어. 20살도 안 돼서.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옛날에 여자들 직업이 없잖아요. 밭에 가서 일하고 뭐 이런 건 허드렛 일 하지만 남의 집 일해주기 전에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살아야 돼. 시어머니도 또 공양을 해야지.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 밀밭에 가서 밀 베고 나면 밀 그 떨어진 거 이삭 그거 주다가 그리고 먹고 살았어요. 아니, 20도 안 된 여자가 자존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요. 어른이 일하기 싫다고 일을 안 해? 그건 아직 정신 연령이 어린 애기요. 10살도 안 돼. 귀족 출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알죠?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왕이 환강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 이스라엘 자손에게 왕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쓰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고치고, 하나냐는 사드라고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고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고 고쳐서 내시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분이 뭐라고요? 왕족, 귀족. 근데 자기들이 이런 신분은 절대 할 수 없는 지금 내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잖아요. 다니엘서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요. 그게 내가 과거에 왕족 귀족으로 살았어도 지금 현실이 가난해져서 노예가 됐으면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가르치려고 가난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놀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그래 수입이 들어와야 내 집의 곳간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이웃이 미움을 해요. 아니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웃이 날 싫어해. 그 다음 또 가난한 사람은 막 놀기 좋아하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고 자기 좋아하고, 그러면 가난해진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노력을 해야 돼. 노력.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미는 더운 여름에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겨울 먹을 양식을 비축해놔요.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가 배우래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 게으르러? 못 고쳤어? 넌 개미만 또 못해. 아니, 사람이 개미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개미한테 못하다는 거예요. 개미한테 가서 배우래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마음이 탁 낮아져 있으면요, 이게 은혜로 들려요. 은혜로 들려. 그래, 내가 개미만 또 못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부지런해져야지.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시골에서 살았지만 다 지게 있는데 난 지게가 없어요. 내 지게가. 시골에서는 내가 귀공자처럼 살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거 막걸리 심부름을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면은, 야, 그 찬 먹는데 막걸리 갖다 주라 그러면 막걸리 양쪽 주전자 이렇게 들고 가면서 이쪽 빨아먹고 이쪽 빨아먹어서 갖다 주었어요. 막걸리가 그 달짝지근하고 맛있더라고요. 어린데. 그랬는데 다른 걸 할 줄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집이 가난해져서 망해가지고 교회 이제 나오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 게을러. 내 몸에는 게으름이 그냥 배겨 있어요. 배겨 있어요. 일이랑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런 잠언서를 40번 읽으라는 목사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내 몸에 게으름이 쩔었습니다. 나를 부지런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몇 년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체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3시간만 자고 일을 해도 살도록 그렇게 딱. 그래서 부지런해진 거예요. 그래서 개미보다는 좀 나은 인간이 된 거예요. 그땐 개미만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면요, 이 말씀이 은혜로 들어와요. 근데 내가 안 낮아지면, 목사님 나를 오늘 때리네, 개미라고 날 개망신 주네, 시험 들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시험 드는 사람은 죄송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나 시험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7번째, 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돈의 소중함. 돈이 없으면 사람이 무시를 당해요. 그러므로 돈의 소중함을 깨닫고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것도 안 쓰고 그냥 낭비를 해버리네. 소비를 다 해버리네. 그러면 절대 모아지지 않아요. 돈은 벌기도 힘드니까 사용할 때도 아주 가치 있는 게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맞아요. 여러분 형제 한 4-5명 있으세요? 제일 가난하면 그 사람 제일 싫어해요. 멀리해요. 친구들도 멀리해요. 가난하다고. 근데 그런 취급을 안 받으려면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그냥 1,000원도 막 10번 생각해서 써야 돼요. 10번 생각해서. 정말이에요. 그런 노력 없이는 여러분은 돈을 지키지를 못해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버는 것을 안 빠져나가게 하는 거. 그만큼 여러분이 전략할 줄 알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버는 거.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면 맨날 부자한테 쩔쩔 매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부자 되려면 돈의 소중함을 알고 벌기도 막 부지런하게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못 배우면은 그냥 평생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8번째, 가난하게 사는 이유는 세상 사는 비결을 깨달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미련하면 절대로 가난 벗어나지 못해요.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갔다 놔도 다 잘 살잖아요. 왜?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서 유대인들은 잘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난하면 나는 가난하게 처지에 맞게 사는 걸 배워서 가난할 때는 돈을 쓰지 않고 전략하고 거기에 맞게 사채 부리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고 거기에 맞게 산다. 또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거기에 맞게 풍부하게 또 돈을 잘 지혜롭게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쓸 줄 아는 사람, 그걸 배워야 된다. 그게 지혜잖아요.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그런 걸 못 배웠다 그러면 인생 헛산 거예요. 그 다음 가난하게 하신 이유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려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다 써놨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내가 막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래야 가난을 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신이 없으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해요. 뭘 연단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다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데 못 깨달아. 가난 속에서 못 깨닫고 그냥 원망 불평만 하네요. 부모님이 재산 하나도 안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고 학교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뭐 기술이 없고 막 원망 불평만 하네. 못 벗어나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못 벗어나요. 원망 불평하는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가난을 좀 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마음을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연단을 받으려는 안 하고 누가 너한테 무슨 얘기 조금만 옳은 얘기하면은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픽 돌아서고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못 되는 거죠. 연단을 받을 줄을 몰라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연단 받아야 사람이 크는 거예요. 연단 받을 줄 모르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성장해요? 연단을 받아야 거기서 깨달는 게 있는데. 결론, 하나님이 사람을 가난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영웅들은 가난한 가정에 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어려서부터 겪어요. 어려서부터. 링컨은 초등학교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계부 밑에서 컸어. 그런데 위대한 영웅이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그랬지만 그 가난을 통해서 연단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씩 고쳐나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고 가난을 벗어나고 풍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도 하십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사셔서 풍족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